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번성하여 아침에 복을 얻으며 우리 14절 같이 읽으십시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마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속에 무엇을 주셨어요? 자연 법칙이라는 것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은 자연 법칙에 관한 말씀이지요. 자연 법칙에 한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고 거두는 것이지요. 여기서 심음이라고 하는 말은 씨 뿌리기, 씨 그런 뜻입니다. 농사일주가 씨를 뿌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자손을 의미할 때에는 남성의 정액의 흐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는 심고 거둠이라고 하는 법칙에 따라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두신 것이에요. 거둠은 이제 수확물을 의미해요. 자, 우리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 땅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 법칙에 따라서 많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결국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되겠지요.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거둘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영농을 쉽게 생각해요. 보통 나이가 들면은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짓고 싶어 해요. 영농이라 하면서 뭐냐면 농업을 경영하는 것을 영농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농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절대로 시골에 내려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심고 거두는 것이 단순하지 않아요. 이것은 심고 거두는 모든 법칙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연의 법칙을 알고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땅에다 심는다 해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참 놀라운 이 법칙을 따라서 살아갈 때 많은 것을 거두게 되지요.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많은 수입을 얻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겨울철에도 씨를 뿌려서 발화를 하고 성장해요. 그리고 최적의 가장 좋은 열매를 맺도록 모든 세상의 조건들을 공급하지요. 이걸 가지고 영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 영농. 그죠? 그러니까 그때 많은 소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자연 법칙을 모르면 수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살면서 잘 안 되냐면 자연의 법칙을 몰라서 그래요. 이 법칙은 과학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를 수도 거두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자연 법칙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 사는 삶에 대해서 그 원리를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은 이삭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목축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축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昌盛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음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 아들이 바로 본문에 나온 이삭입니다. 아버지가 목축을 했으니까 그 재산 물려받았으니까 당연히 목축을 하겠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돼요? 흉년이 들었답니다. 그 땅에. 자, 지금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것은 서부 산악 지역이에요. 이 서부 산악 지역, 그죠? 평지를 다니면서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은 항상 목초리를 찾아서 이동하면서 텐트를 치고 나그네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소가 양과 염소, 낙타, 야기를 키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주했어요? 이제 서부 해안지대로 이주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서부 해안지대, 서부 평야지대가 알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주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그 뜻이에요. 언약 백성의 축복이 뭘까요? 우리 이제 언약 백성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옛 언약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 새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의 축복이 뭘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언약 백성인데 이 세상 사람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똑같다면 언약의 유익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언약의 유익은 뭐냐면,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지요. 이게 언약의 축복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언약 백성이죠. 언약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타나셨다고 말이에요. 나타나서 이르시되,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계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친다면 계시 종교가 되겠지요. 계시 종교라는 것은 계시에 입각한 종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에 대해서 사전을 한번 찾아봐요. 사전을 찾으면 계시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려놨어요. 신이 자신을 드러낸다고 이해되는 종교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뭐라고 표현해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그래요, 맞아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과 기록한 서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그래서 성경 전체의 기록은 전부 다 계시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창작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람의 말을 자꾸 더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했어요? 심판하신다 하셨지요. 그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창작과 상식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전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계시를 주셔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사는 비결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6절에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더니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적에 항상 계시의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받을 적에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두 사람의 아주 특별한, 그죠? 말씀을 받는 자세와 태도를 기록해 놨어요. 자, 첫 번째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가이사라 지방에 살고 있고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이달리아 부대는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된 부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100명의 군인을
건너지는 군대 장교라고 볼 수 있어요. 장교 이 사람.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다시 말하면 신앙 좋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살면요, 그분 참 믿음 좋아 이렇게 아마 소문할 거예요. 믿음 좋아요. 우리 그 집사님 믿음 좋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하루 제 9시쯤 9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요 6을 더하면 돼요. 사도행전의 시간과 우리의 지금 현재 시간이 달라요. 6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돼요. 오후 3시에 환상이 열렸어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해요? 요바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해라 하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종 두 사람하고요 아주 신앙이 좋은 부하 한 사람을 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요바로. 거리가 한 5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서 간다면 얼마 정도 걸려요? 한 10시간 걸리죠. 그래서 보냈습니다. 자,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6시 기도 시간에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12시에요. 자, 지금 옥상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비몽사몽 환상이 열렸다고 말이에요. 환상이 열리면서 강줄이 하나가 내려갔어요. 거기 보니까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저는 부정한 음식을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속되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환상인데 3번 있었던 거예요. 이 환상이 무엇인가 생각하는데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이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의심하지 말고 같이 따라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과 그러니까 요바에 있는 성도들 몇 사람과 함께 같이 50km를 걸어서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갔더니 보니까 그 집안에 그죠? 여러 사람들 초청해서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죠? 베드로가 들어올 적에 이 고넬로가 어떻게 행동을 취하냐면 몸을 땅에다가 바짝 엎드려 얼굴을 땅에다 대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넬로가 베드로를 어떻게 됐대요? 신으로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되죠. 이건 로마항대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무슨 일인고 환상을 봤는데 당신을 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렇게 고넬료가 고백을 합니다. 쫙 들어봤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이게 뭐예요? 계시. 자,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주께서 주신 거예요?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 말이죠. 야, 이거 봐봐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그죠? 야, 저도 그런 분을 만났어요. 야, 그 목사님은 성경을 그죠? 대할 적에 나가, 몸을 단장하고 무릎을 탁 꿇고 성경을 탁 펼쳐주시더라고. 또 왜 그렇게 하시냐 하니까 하나님을 뵙듯이 합니다. 이런 자세로 고넬료가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이지요. 자, 또 한 번 전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안식일마다 새 안식일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죠? 시기하여서 핍박이 일어났고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혁명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뭘 줘요?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혁명이에요, 혁명. 자,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같이 나누면서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혁명이 일어난다 하지요? 혁명이 뭐예요? 혁명은 좀 더 좋아졌다, 나아졌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혁명은 체제 자체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옛사람은 없어지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체질을 바꿉니다.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혁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칭찬돼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예만 들릴 뿐 아니라, 그 주변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말씀에 따르는 역사가 바로 믿음의 소문입니다. 각 처에 퍼졌으므로, 퍼졌다는 말은 뭐냐면 번개가 치듯이요, 웅장한 소리로 확 퍼졌다 그 말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게 신기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그렇죠? 이런 역사가 나타난 이유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기록해놨어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보란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뭘 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을 자기 사상과 생각을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람이 전하는 말이었지만 뭐로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이 역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혁명을 일으켰다 그 말이에요. 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막 혁명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복음은 혁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됐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 좀 더 하게 됐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우리는 죄에서 의리로 바뀌는 거예요. 죄하고 전혀 상관없이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말. 이게 혁명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셔야만 돼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뭘 하세요? 계시하신 거예요. 그럼 계시의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사는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5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들어봐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법과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뭘 설명하고 있어요? 이삭이 너희 아비 아브라함의 삶을 봤느냐? 예, 봤지요. 어땠어? 범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왜 범사의 복을 받은지 아니? 5절. 이래서 하나님의 나의 복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도 아브라함처럼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범사의 복을 주마. 그냥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사는 삶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사는 삶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그건 무슨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받은 복의 축복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자, 본질 한번 3절 한번 보십시다.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자, 이 땅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복의 본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히브리 말로 임. 여러분 임마누엘 할 적이 있고 임이에요. 뭐뭐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은혜와 축복의 비결이에요. 이게 임의 개념은, 근본 개념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에요.
친교, 교제, 고난, 번영 등의 공동 경험의 개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인생의 삶이 뭐예요? 동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동력자예요. 동력하신대요. 와, 참. 사회적 신분, 지위 등과 관계없는 공동의 분기. 야,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근본적인 우리의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셨어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거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죠?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축복인데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오늘 이삭의 초자연적인 삶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12절, 14절 이게 현실로 나타나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특징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 하나님의 축복의 첫 번째 특징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안 합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죠?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복이 어떻게 돼요? 내 자손과 천하 만민에게 확대되어집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자가 되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야,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참 너무 멋있잖아, 그죠? 좋지요? 그죠? 자, 우리 역대하 15장에 보면 유다 아사 왕이 나와요. 이 아사 왕에게 이 아사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니 그가 나가서 아사 왕을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함께하면 임.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임입니다. 함께하실지라 임하여. 함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사는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받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사가 뭐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야, 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난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지금 안 살아가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실제가 됩니다. 요걸 딱 가르쳐줬더니 아사가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왕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봤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신이 역사함으로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신하가 한 사람을 청구하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들어와서 수금을 타면 왕이 상쾌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청구하랬더니 다윗을 청구하지요. 다윗을 청구하면서 수금을 잘 타고 말을 잘하고 무용가 이렇게 그죠? 다윗을 청구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리이다. 다윗은 고등학생인데 지금 나이로 고등학생인데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왜 보였어요? 다윗이 목동으로 어리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왕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 영향력이 백성에게 정말 미치죠. 그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특징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복이라고 하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 없어도 괜찮아요. 그죠? 다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사는 비결을 배우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자연 법칙에 순응해야만 합니다. 자, 본문 12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였습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뤘습니다. 농사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양과 소를 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하는 일을 무시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축복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다.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 그러면 이삭이 농사를 안 지었으면요, 하나님 100배 축복 못 하실 것 아니에요. 그죠? 제 우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복권 사고 싶은 분? 저희 집사람도 가끔씩 복권 얘기를 해놓고는 한 번도 안 샀어요. 세상에. 근데 어떤 한 청년이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권 1등 당첨되게. 이것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1년 막 이렇게 기도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답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아, 너 복권 당첨 1등 당첨되게 달라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몇 해를 기도하는데 복권이나 사고 좀 기도해라. 여러분 복권 나 사고 기도면 다 해결을 못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의 주업이 뭐라고요? 목축했다이죠. 농사는 몰라요. 늘 목축지를 따라서 서부 산악지대를 걸리면서 다니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부 평야 해안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삭이 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겠지요. 근데 이삭은 뭘 했다고요? 농사를 지었다고 말이에요? 땅을 얻었습니다. 흉년인데 땅을 임대를 했겠네요.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씨앗을 샀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을 들여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거는 무모한 결정이지요. 그죠? 그런데 이삭은 뭘 믿었어요? 3절 말씀,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 복을 주고. 그래서 일단 6절에 보면 그날에 거주하면서 농사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 사는 삶을 이삭은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사는 삶을 배우시길 바래요. 그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무엇이든지 열심히만 하면은 성공할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이제 나이가 한 60이 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알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청년들이 나 인생 실패할 거야, 겨우 먹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 성공할 거야, 나 잘 될 거야. 전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아주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면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어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가 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베드로는 성실하고 부진한 사람입니다. 바다에 고기를 잡는데요, 밤이 새도록, 우리가 만약 한 50번 그물을 던졌어, 못 잡았어, 그만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날이 셀 때까지 계속 일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소득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조명 사업가로 40년 사업을 하신 필록스의 전 대장 노시청 장로님 이야기. 이분이 말이죠, 국내 벤처계의 신화로 통하신 분이랍니다. 자수성 가신 분이에요. 인공 조명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상용하는 데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선진국 대결로 끌어올리신 분이래요. 그리고 그 필록스를 세계 제2의 조명 회사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 때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 20년 동안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제 열심히 하면은 성공할 거예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6번을 망했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사업을 했는데 6번 망했다. 그럼 얼마나, 그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차를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 세워놓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야, 이 정도 되면은, 그죠? 인생이, 그죠? 막 바닥을 치는 거죠. 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이제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이제 인생의 전환점을 딱 맞추는 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 사는 삶의 방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0년 사업을 하면서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열심히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 맺나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절로 그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사는 삶을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배워서, 그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자연적인 법칙에 순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이 자연적인 법칙의 원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적인 법칙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법칙에 순응할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5절 한번 불러주세요. 한번 보십시다.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들여보고 있는 자, 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신서에 주신 모든 말씀이 다 계시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여다보고 있는, 주의 깊게 관찰한다 그 뜻이에요. 그죠? 허리를 구부려서 살피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면은, 그죠? 저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사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원문에 있는 내용하고 달라요. 빠진 단어가 있어요. 뭐가 빠졌냐 하면 카리, 파라메히나스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곁에 머무는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그리고 곁에 머물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어떻게 해요? 되새긴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묵상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주의 깊게 관찰하고 마음에 두고 되새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요. 우리 보통 사람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봐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극히 드문 거 아시지요? 그냥 교회는 다녀요. 설교도 듣고 다 해요. 그런데 삶은요.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부터 시작하면요. 하는 만큼 진보해요. 그래서 어느 시점 1년, 2년, 3년, 4년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구나. 내가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염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부족하다고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능력 없다, 지혜 없다, 뭐가 없다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져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셨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가 어떤 곳이에요? 우리 한번 성기술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요. 갈릴리 바다가 물이 너무 맑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물을 던지잖아요. 고기가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대는 언제? 밤이, 캄캄한 밤이에요. 그리고 깊은 데는 더더욱 고기를 못 잡아요. 깊은 데는 어떻게 그물이 깊은 데까지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평생 바다에서 고기 잡은 베드로의 상식으로 봤을 적에는 완전히 엉터리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베드로는 밤새 수고를 했고 그물 다시 써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근데 다시 또 하면 다시 그물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은 목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갈릴리 바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목사가 어부한테 이제 코칭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진리를 딱 붙잡았다 그 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사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그죠?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을 인도해서 씨앗을 심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참 걱정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땅의 농사에 거의 100배를 덕분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자연적인 영역을 초월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축복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도에서는 단순한 자연적인 법칙이나 합리적 상식의 선에서 전개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생각하고 계산하고 여러분이 많이 뭘 한다면 여러분이 크게 지금 그죠?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기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삶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사는 삶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는 율법의 저주에서 그죠? 고통당하지 않는 삶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삶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와 축복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불러셨단 말이에요. 은혜와 축복 안에 사는 삶의 비결이 뭐예요? 여길지어다. 자유하게 하는 자는 율법을 들리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요 말씀이시요. 그게 바로 여길지어다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되면은 저와 그것을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나를 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으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들어가면은 자연적 영역 한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누구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그죠? 이제 나이 60, 저처럼 60 넘어서 후회하지 말고, 아주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는 삶의 비밀을 깨닫고, 거기에다가 인생을, 시간을, 그죠? 힘을 투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달라진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건강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 건강이 중요한 것을 알아요. 자, 그러면 건강하게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연 법칙과 영적 법칙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아무거나 먹고 잠도 안 자고 운동도 안 하고 건강할 수밖에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두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어요? 자, 자연적인 영역에서의 건강의 법칙이 뭐예요? 음식이잖아요. 공기, 물, 장, 또 뭐 있어요? 운동이죠. 운동하시는 분. 저 하루에 그죠? 40분 꼭 매일 운동해요. 그죠?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꼭 운동해요. 그죠? 제가 지금 제 나이에 운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는 나오고 아주 이상한 크루마는 일이 돼요. 근데 제가 운동을 하면요 60, 70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세가 달라지고 어깨가 벌어지고 탄탄해져요. 그러니까 왜 운동을 해야 되냐면 운동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힘들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이숙기 권사님 참 제가 늘 그분 그죠? 늘 마음에 생각이 나고 기억이 돼요. 그분은 세상에 양계장을 혼자서 그 많은 닭들을 혼자서 관리하시고 다 하셨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밥을 해서 식구들 학교 보내고 다 하고 하루 종일 양계장하고 8시, 9시 돼야 일 마쳐요. 그리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여러분. 바쁘고 힘들다고요? 그분만큼 바쁘고 힘든 사람 없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고인돌에 상가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그때 권사님이 매 설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세요. 어떤 날은 보면 얼마나 힘이 드셨던지 새벽기도 내주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힘드셨죠. 힘든 건 잘하니까. 근데 한 번도 안 빠져. 그럼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그분 집에 가셔서 뭐 하는지 아세요? 운동하셔요. 왜 운동을 하면 운동 안 하면 그 힘든 일을 못 뱉어낸대요. 그래서 여러분 일이 힘든 것하고 운동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 몸에 맞게 하루에 한 30분이라든지 운동할 것을 만들어서 돈 안 들어도 돼요. 운동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자세가 밝아지고 여러분 건강해져요. 그리고 그죠? 우리 이상무 형제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보세요. 대학생인데 뇌졸중 왔다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인스턴트 식품, 콜라, 맥주 그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먹으면 비만 되면 청년들도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을 위한 자연 법칙을 잘 순응하셔야 됩니다. 그 영양제도 공급을 하셔야 되고 비타민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자연 법칙이야. 자연 법칙. 자, 두 번째는 영적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 여러분 혹시 인생의 삶을 살면서 마음의 즐거움을 뺏기고 계셔요? 뭐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일 때문에? 왜 마음의 즐거움을 뺏기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을 절대 뺏기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즐거움을 뺏기지 마세요. 마음의 즐거움이 뭐예요? 최고의 약이에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스트레스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이 서서히 무너져요. 자꾸 무너져. 지금 젊었을 때는 모르지요. 조금 시간 지나가 건강이 여러분 자꾸 무너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의 쓴뿌리, 원망, 불평 전부 다 제거하세요. 마음의 즐거움을 주셔야 돼요.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와 평안과 희락을 뺏기지 않는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입각한 건강 의식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지금 그리스도 대사들교회에서 T.L. 오스본 목사님 따님께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어요. 이분 이름은 라도나 오스본 목사님이시래요. 근데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40년 아버지를 따라다녀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빠 엄마 떠나서 가는 거예요. 아빠가 미국 가면 미국 가고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가고 40년 동안 달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죠? 40년 이후부터 37년 동안이니까 지금까지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지금 한국에 이제 그리스도 대사교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간증하는지 아세요?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전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기 한 번 걸린 적 없대요.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뭘 그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아프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죠? 그 하나님의 그죠? 기업과 영광을 알면은 저가 여러분 절대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다 없어져요. 그분이 그러세요. 그냥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 이야기해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을 지나간 겁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뭐 때문에 고민해요? 전부 이전 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에 입각한 그리스도 의식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리스도 의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는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그죠? 여러분이 스스로 알게 돼요. 그 말씀이 나의 사고방식과 이 정신세계를 지배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